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작되는 하나의 상징이 불빛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면 도시에 하나둘씩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빛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성탄 장식을 한 마을에 가서 그 불빛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좋아하고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구로 만든 장식과 창가에 켜둔 촛불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밝은 불빛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12월 25일은 지중해와 유럽에서는 한 해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에 그게 장식이 아니라 그 장식을 넘어서 그 어두움을 밝히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웠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악과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는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유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변을 조금만 더 눈을 돌려서 돌아보면 성탄절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또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그 아픔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질병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지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성탄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는 세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든지 이런 메시지보다는 그냥 연말 연시와 연결되어서 하나의 축제로 즐거운 날로 그런 걸로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매번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이제는 뭐 특별한 그런 마음도 들지 않고 그저 1년의 한 날들처럼 그냥 여느 한 날처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해도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당시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직업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쩌면 조금은 무시받고 천대당하는 그런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대받던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구세주를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 부모들은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셨는데 의리의리한 관저나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소박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가서 경배해도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것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 또한 그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아주 편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저도 성탄절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하고 또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연극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많은 성탄절 연극을 구경했는데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이제 여관을 이렇게 찾다가 방을 찾다가 방이 다 차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늘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여자아이가 아줌마 분장을 하고 와서 똑똑 방을 달라고 하면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방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쌀쌀맞게 하면서 딴 데나 가보슈 막 이런, 좀 잘 안 되네요. 좀 이렇게 좀 쌀쌀맞게 구는 그런 연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연극하는 이유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2장 7절에 나온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탈리마인데, 보통은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의 여관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때 주막, 우리말 성경에 주막이라고 했는데 그 주막에 해당하는 헬라가 판도게이온인데 이게 숙박업소 여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판도게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 누가복음 2장 7장에 나온 여관 카탈리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 카탈리마는 3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집, 객실이란 말이 또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등장하는데 그때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1절.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는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객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카탈리마는 개인의 집에 있는 객실, 손님을 대접하는 객실, 그 객실이 이미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중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소박한 농촌의 가옥의 구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객실이 있고요.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동물들이 밤에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구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마구간은 보긴 봤지만 같이 살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소, 돼지, 염소, 개 할 것 없이 다 키워봤는데 소는요 때로는 마구간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에다가 그냥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점점 형편이 나아지면서 소집도 점점 좋아졌어요. 지금 소집은 키우진 않지만 가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로 보면 카탈리마 객실이 있고 가족이 거주하는데 이 공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거주하고 하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밤에 동물들을 들어오는, 왜요? 훔쳐갈까봐. 동물들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뭘 지금 전제로 말씀하시냐면 매일 가축 한 마리를 집 안에 들여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모든 이 안에 있는 가축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묶어 놨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이냐면 가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게다가 당시에 베들레헴 팔레스타인의 문화 중에 중요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자기의 명예예요. 영예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그냥 대충 대하는 것은 그 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예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골에 가난한 어쩌면 가정의 구유에 누이셨지만 맞아요. 그런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한 농사꾼의 가정의 환대와 목자들과 현자들의 환대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닙니다. 헤롯도 마음이 소동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환영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왕이 오셨다고 하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왕이 오셨다는 거에 동조하다가는 자신들이 핍박을 받을까봐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하지만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성탄절날 놀러가기 얼마나 좋아요. 쉬니까, 연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분주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가 오셨다라는 성탄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성탄절에서 주님의 오신 그 성탄을 정말로 기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성탄절을 기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또 부유해지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기쁨이 전혀 없다면, 혹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내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혹시 기뻐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말하는데 보세요. 대답하는 사람은요, 반절밖에 안 돼요. 이게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성탄이 뭐예요? 매번 돌아오는 것인데. 성탄이 뭐예요? 어쩌면 축제, 잘 먹고 축하하고 이거 더 우리의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작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탄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걸 가슴 아파야 돼요. 여러분의 대답의 소리가 아니라 만약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수그러졌다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낮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탄의 이 소식을 듣지만 반응이 달라요. 저는 이 반응에 대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이제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목자들이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놀랍게 여기래요. 놀라워했어요. 이 놀라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다우마산인데 이게 놀라다도 있지만 의심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는 설마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에 놀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로? 라고 의심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놀라기는 했는데 그들이 구주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과 놀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놀라서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놀라운 정도예요. 놀라는 정도. 왜 그럴까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라는 걸로 뭉쳤을까요? 어쩌면 이런 거일 거예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제가 대충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했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러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귀담아 안 들었어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무시당했다고 했죠. 지위도 없죠. 어느 정도는 없었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는데 목자는 안 돼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 정도로 목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내용은 너무 놀랐지만 그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목자들 때문에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성탄절이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 정도로 생각하면 성탄절이 기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안 믿으려고 해요. 놀랄 정도로. 아니 그래서 정말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요 메신저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해요. 설교자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믿기 싫으면 설교자를 공격을 해요. 아니 설교하는 사람도 저 모양 저 정도인데 무슨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인 설교자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성경의 내용까지 연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루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 안 될 거예요. 지루할 거예요. 오늘 여기도 한 2명 있어요. 막 지루할 거예요. 언제 끝나나 빨리 성탄절 축하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지루하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내용까지 지루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메신저가 신통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가 내용까지 전부 다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래요. 그 내용을 믿기 싫으면 저 기독교인들, 저 목회자들 이걸 공격하면서 싸잡아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까지 믿을만하지 않는 걸로 전하는데 정말 그건 미련한 거예요. 목자들이 그런 무시당하는 분명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한 내용이 헛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내용은 정말로 참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똑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았고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하다 헬라어가 심발로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면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열면 펼친다라는 은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옷이나 심지어는 침대 매트리스도 이렇게 접으면 정말 이렇게 얇게 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장지를 딱 푸는 순간 한 이 정도에 됐던 게 매트리스가 그냥 펼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면 보화와 같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이 목자들이 전해주었는데 사람들과 같이 놀랍기는 했지만 그냥 흘러버렸다면 성탄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었다면 이 성탄의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오늘 이 서울교를 동일하게 듣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낼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새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새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보화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저는 성탄의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11절에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탄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요. 뭐요?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 그래서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바로 구주 예수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전합니다. 성탄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전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낮아짐과 희생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낮아짐과 희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을 왜 외부로 보냅니까? 바로 그곳에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이 성탄의 소식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